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1절부터 17절을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요. 어떤 주제냐면 역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염의 역전, 그리고 다음 주는 마음의 역전, 그 다음 주는 방향의 역전, 이렇게 해서 역전이라는 주제로 3주 동안 이 치유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주간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길게 하시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 멀찍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그 사람들 곁에 끼고는 싶은데 끼지는 못하고, 뭔가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켜보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입니다. 혹시 이거 소리 좀 만져줄 수 있나요? 좀 저 그 잘 웅웅거리고 저 모니터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좀 잘 들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멀찍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점점 자기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래서 내려오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나병 환자는 원래 같았으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 보고 도망갔을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근데 이날만큼은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더 안 들려요. 제 모니터가. 제가 목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안 들리면 목이 쉬어서. 그래서 도망가고 싶지 않아서 뭔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나병 환자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요. 2절도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아가게 됐죠.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은 굉장히 끔찍한 병입니다. 나병은요, 온 몸이 썩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막 고름이 흐르고요. 나병은 이게 살이 썩기 때문에 이제 코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다 사라지니까 막 손이 뭉툭해지고 뭔가 생존해 있는데 뭔가 죽은 것 같은, 시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살이 썩어가는 아주 끔찍한 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이 끔찍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건 엄청나게 끔찍한 겁니다. 고통을 겪어야만 대비도 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치료도 하는데 고통을 겪지 않으니 타이밍과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병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고통 없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병을 가진 환자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자주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자주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병이 등장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막 손가락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와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돌아보도록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끔찍한 이 나병 환자는요,
사실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또 하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나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가족이든 공동체든 나병에 걸리면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냥 단순히 분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병이 옮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저주가 나에게 옮겨 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시켰고 그들을 고립시켰고 산골짜기 같은 데서 살게 했습니다. 그들끼리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나병을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도 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딱 분리돼서 냉대를 받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산골짜기에 혼자 살아가니 이건 너무너무 비참하고 외롭고 슬픈 일이지요. 더 슬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가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정상인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를 발견하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밝혀야 돼요. 안 밝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정상인이 다가올 때 자신을 어떻게 밝히냐면 세 가지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머리를 흐트러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쪽에 있는 한 지체가 갑자기 옷을 찢어. 그리고 막 머리를 흔들어뜨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겠죠. 그쵸? 왜 그러지? 이렇게 보겠죠.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보라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이 된 상태에서 세 번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손으로 입을 가린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저기 있잖아요.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게 오면 안 됩니다.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입니다. 이걸 안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병 환자가 간 게 아니잖아요. 정상인이 실수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외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울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상상할 수 있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봤어요? 저는 코로나 초창기에 걸려봤습니다. 걸리면 신문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기. 걸려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그게 끔찍한지. 걸렸는데 교역자인데 걸리니까 그 약간 사람들이 죄인 보듯이 보고 약간 뭐 저에게 이렇게 손만 잡아도 전염될 것처럼 생각해서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냉대하는 그 불편한 시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잠시 한번 기억해 보면 코로나 초창기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코로나를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 다 조사해서 만난 사람까지 격리했습니다. 그만큼 분리를 막 시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 저희 교역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가 코로나를 걸리면 이 사람은 갑자기 일상을 멈춰야 되고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역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를 절대 걸리면 안 되고 걸렸더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교역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성도들을 위한 거라면 이런 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코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죠? 아니 이 면봉이 이제 그만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들어와? 그래서 막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는데 막 계속 들어오죠. 그 불편한 그 아픈 감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코로나를 저희가 경험해 보면서 그 내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걸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의 불편함, 그리고 나를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수치심,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해 봤죠. 근데요, 이거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나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어쩌면 수치의 끝을 달리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치의 최고치를 경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나병 환자들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죠.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나병 환자가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정상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도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나병 환자가 거기를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상상해 봤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돌을 들었을 겁니다. 왜죠?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면 나가 큰일 나잖아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주를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겪고 있는 부정함, 나병이 내게 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요, 적극적으로 돌을 들었을 겁니다. 죽이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용납해 주시네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요, 죽음을 넘어서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하고자만 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나병 환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말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나병과 같은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확신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확신은 없냐면 그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만한 의향이, 마음이 있으신지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나병 환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 아니 경험상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냉대하고 피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저분은 날 사랑할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저분은 나에게 관심을 줄까?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극적으로 말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저 아직도 모니터 안 들려가지고 목이 불편한데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좋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확신합니까?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정말 주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이 나병 환자는 그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실까? 나를 치유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일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확신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할 때 사실 말부터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손부터 가셨습니다. 손으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나병에 걸린 이후로 한 번도 누군가의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피하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염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나병 환자가 제대로 씻을 수나 있습니까? 나병 환자의 지금 몸은 상상으로 유추해 보면 피와 고름이 범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 노숙자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냄새와는 비교가 안 되는 끔찍한 냄새입니다. 살이 썩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내 냄새를 맡고도 이 더러운 모습을 보고도 손을 댄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손 안 대셔도 되잖아요. 나병 환자가 언제 손 대주기를 바랬습니까? 나병 환자는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뭐 원하는 거죠? 치료요. 그럼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넌 나아라 이렇게 말하면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어 있는 나사로를 말씀 한 번으로 치료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손을 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나병 환자 안에는요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그 외로움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싶었어요. 나병 환자는요 지금까지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물론 그의 몸은요 감각이 죽었습니다. 신경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픈 것도 모르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건 몰라요. 근데요 그의 감정의 감각은 살아있잖아요. 외롭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그것은 느끼면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감정의 감각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의 감정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을 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긴 창피하지만 혹시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그 고민, 고통, 문제, 죄, 외로움 그 모든 것들에요 예수님은요 주목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사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기대는 못했죠. 아,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기대 없이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손까지 대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보면 지금 뭔가 이래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교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죄를 짓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내 모습도 주님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께 거절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 맞아 죽는 거죠. 우리도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돌 맞아 죽을 존재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청년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저 청년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상황 아세요?
제가 지금 어떤 질병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어떤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아세요? 제 삶을 보시고도, 제 감정을 들여다 보시고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저는 이런 가슴 아픈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인물만 일단 얘기해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일평생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한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끔찍하게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내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질병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실패했는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랑의 근거는 뭐냐면 죄로 인해 나병 환자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게 근거죠. 우리는 그 나병 환자처럼 죽어가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근거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다. 이것도 확신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것도 확신해야 되지만 이건 내 믿음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란 뭐냐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거든요. 종교생활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때에 교회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목장 모임에서 이야기 좀 하다가 와, 내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숙제 다 끝냈네. 이건 종교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병 환자처럼 나는 더러운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손을 대어 주시고 나를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다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느껴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손을 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오늘도 따뜻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1시간 때우면 되겠지. 와, 이제 양심에 좀 자유해졌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죠.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금만 불결해 보이고 세상에서 더러 보이는 사람과 분리시켜 놓고 난 저 사람들과 다르지,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 스스로 분리를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거룩한 터치를 받아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이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서 더러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터치하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걸 받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의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내 주변에 외로워 보이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댈 때
우리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확인하고 그 세상 속에서 차가워졌던 그 마음들이, 어두워졌던 그 심령들이 우리의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기,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따뜻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근데 어느 날 기도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갑자기 가운데로 오라고 하더니 저에게 막 손을 대고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받는 건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 뜨거움이 느껴졌어요. 진짜로. 사랑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잠바를 입고 있어서 약간 더운 감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거랑 다른 그 사랑의 온기 있잖아요. 이 나를 막 뜨겁게 만드는, 감정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그 온기, 제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줄 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에 의해서 판단해서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댈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온기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처럼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주시고요,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정결 예식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거는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에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한 정결 과정을 이 나병 환자도 하라라는 거죠. 왜요? 공식적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나병 환자가 들어가기를 예수님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는 보이라고 하되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못 먹고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여전히 사람들은 육적인 거에 관심 많았어요. 세상적인 거에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혹시 그런 분이 아닐까? 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떡 조금 주고 단순히 몸 좀 치유해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즐겁게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부정한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부정하다, 정결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 레위기 읽어보시면서 많이 보셨죠? 쉽게 말하면 부정하다라는 건 더럽다라는 거고 정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부정해진 우리에게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조금 더러운 게 아니라 많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조금 정결해지는 그 속도에 비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제사를 들여서 조금 정결해지면 이 정결을 유지해가면 좋겠는데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더러워지고 더 더러워지니 제사만으로는 정결해지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정결과 부정결은 전염성이 있을 텐데 부정결의 전염성이 훨씬 강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 걸린 깨끗함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잖아요. 내 손이 더럽고 깨끗한 사람이 손을 잡으면 더러움이 전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부정함이, 더러움이 더 강력하게 전염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부정하면 이게 빨리 전염될 수 있으니까 빨리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병 환자들을 산속에서 몰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율법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접촉을 했어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예수님께 가야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부정함이 전염성이 더 강했잖아요. 그것이 더 강력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어 버렸어요. 나병이 전염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던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전염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거냐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정결하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왜냐? 인간은 죄로 기울어져 있는데 부패하고 그 더러운 것들이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부정함이 정결함을 이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역전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그 부정함의 강력함을 이기는 더 강력한 정결함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접촉만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과 더러움이 너무나 강력한데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강력하신 분이셔서. 원래 인간은요, 이 부정함을 이기지 못해서 지배받았어요. 더러움에 지배받았고요. 이 더러움이 갖고 오는 죽음에 지배받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요 사라지고요, 무너지고요, 죽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역전 시나리오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더러움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건데 전염이 너무 센데 우린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정결함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 다 사라지는, 이거는요 부정함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요 문제라고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기만 하면요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기만 하면 그 질병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실패와 실수가 가득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역전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막 살이 썩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천국이라는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인 거죠.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 놀라운 역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맥을 많이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병 환자처럼 고통 없는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내 배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인 거죠.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유대교는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가 답인 거죠. 격리가 답인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정결함이 더 강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분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조금 더 악해 보이고 나보다 조금 더 더러워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요,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정결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순간 우리의 터치를 받는 곳이 깨끗해지고, 예수님 우리를 터치하시는 순간 우리가 터치하는 그곳이 거룩해질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디든 마음껏 돌아다니며 정결을 퍼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아는데요, 그 사람은요,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 이거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와 말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고,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진짜 존재 자체가 마이너스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달라지는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옆에 있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역전이 일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아서 다 피하고 싶은, 그냥 같이 일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 있지만 회사 딱 끝나는 순간 저 사람과 옆에 있고 싶지는 않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는데, 썩어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과 자리를 바꾸자고 하세요. 나병 환자는요, 원래 분리되어서 외롭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자리 바꾸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있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자리 있죠. 예수님 슈퍼스타거든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싶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자리 바꾸자. 내가 너가 있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로 갈게. 예수님은 진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점점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셨어요. 영적 나병 환자인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비참함과 외로움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겪으셨냐고요?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분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요, 이 제자들과 분리되셨어요.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요 정도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아니라요, 그 나병 환자가 겪는 외로움보다 더 말할 수 없이 끝까지 외로움, 그걸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요, 사람과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셨거든요. 영원 전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이 지구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셨는데,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랑 자리 바꾸자라고 하신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분리되신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고독, 아픔, 수치, 그거를 예수님은 다 겪으셨죠. 그 극강의 외로움이요. 왜 이렇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려고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 속에서 살아갈 존재였는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신 겁니다. 그 끝없는 외로움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랑 자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그 거룩함이라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행복을요, 그 기쁨을요, 그 자유함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 요즘 외롭니? 너 요즘 힘들어? 너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니? 내 손을 잡아. 너 있잖아, 내 손을 잡으면 너의 삶에 역전이 일어난다. 너 있잖아, 너를 지금 덮치고 있는 그 불행 있잖아, 내 손을 잡는 순간 행복이 밀려 들어와 그것을 다 멀리 보낼 거야. 너가 갖고 있는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 외로움 있잖아, 너 내 손을 잡는 순간 너 그거 사라진다. 너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내 손만 잡으면, 나의 터치만 받으면 너는 네 삶은 역전될 수 있어. 그러니 내 손을 잡아. 예수님이 여기 있는 청년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막 이 죄라는 걸 알고 이 죄를 내가 이제 짓지 않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데 여전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또 죄를 짓고 교회 와가지고 난 어쩔 수 없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에게 말로 받지 못할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야, 이거 목장 모임 속에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했다가 내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지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터치 한 방으로 다 해결된다니까. 나병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경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수많은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딱 한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온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들은 나가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거 말고요, 설교 들으러 나오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처럼 엎드리십시오. 그분을 향해 막 꿇어 엎드리십시오.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터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살아납니다.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예수님을 통해 정결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역전되고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나병 환자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신감 있게 주변에 나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나 예수님 만났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나아가 터치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면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나랑 똑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가서 손을 댔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을 선물 받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냉담해진 그 마음들이 회복되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 세상 속에 외로워하고 있는 지체들 향해 나아가셔서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는 그 순간 감격하게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예수님을 통해 삶이 역전되고 그 역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선물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이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